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부담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부담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왜 부담을 느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왜 부담을 느낄까? 전도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믿음,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전하라고 했지 우리가 믿게 하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믿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게 하는 건 성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100번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제 제가 이제 문득 이제 어떻게 하다가 현승원 전도사님 이렇게 현승원 유명한 분 있잖아요. 그분 설교를 듣는데 저랑 똑같아요. 교회 다녀도 오래 다녔어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 근데 그리고 믿어진 분이 있고 믿어졌으면 또 더 나아가는 분이 있는데 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면 100번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왜? 믿음은 선물이니까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요.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올 때까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 죽도록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구원은 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고 성령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아멘?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가지신 분은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믿게까지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부담 가는 거거든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말 성경인데 둘씩 보내시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이렇게 보내면서 전도하라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여기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귀신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거든요. 악한 영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악한 영이 하는 게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고 죽이고 속이고 나중에는 지옥 가게 하는 거. 나중에 지옥 데리고 가는 게 그게 마귀의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멸한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멸했죠.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우리 이제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우리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죽음의 문제를 깨뜨려 버렸어요. 마귀가 갖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둘 다 깨뜨려 버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면 벌벌벌 떠는 게 마귀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가 없으면 마귀는 우리 맘대로 자기 맘대로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가 확실히 있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 마귀를 못 건드려요. 왜? 끝났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벌써 끝났거든요. 그냥 막 소리만 지를 줄 알아요. 소리만 지를 줄 알아요. 마귀는 힘이 잃어버렸어요. 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힘을 다 끝나버렸다니까. 머리가 깨졌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 말하는 거예요.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마귀,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제어가 돼야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추석 가면 이제 다 믿는 가족들만 있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안 믿는 가족들이 많잖아요. 또 나 혼자 믿은 우리 집안에 나 혼자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사상에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우리 집에 제가 처음 믿었거든요. 그럼 제사 지리잖아요. 그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눈치도 보이고 좀 욕도 먹고 막 그랬죠. 그렇지만 끝까지 내가 안 하고 나 우상숭배 안 하겠다 하니까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믿고 아버지도 믿고 돌아가시고 지금은 제사 없어졌어요. 그죠? 그냥 우리 추도 예배 드리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추도 예배 드리는 것도 추도 예배도 이제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드리는 건데 그게 의미가 좀 이렇게 좀 애매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됐어요. 아멘? 제가 처음에 시작했지만 처음 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시작이 뿌리가 아브라함 같은 뿌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우리 엄마 아빠도 믿고 아빠도 돌아가셨지만 믿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자녀들도 믿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근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해야 되거든요. 뭘로 제어해야 돼요?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 혼자 믿어도 기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 제사 지내고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곳에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악한 영이 저를 건들지도 못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잖아요. 그래도 세상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동네거든요. 어쨌거나 어쩔 수 없는 거. 그건 악한 영들이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예수의 피 하나면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악한 영들 예수의 피 앞에서는요 벌벌 떠는 거예요. 도망가요. 예수의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질 때 어떻게 했어요?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 어째 우리를 벌써 쫓겨나려고 하십니까? 아직 우리의 때가 아닌데 우리 막 벌벌 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권세를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따라해봐요. 나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세요.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병들을 쫓아낼 권세를 주시고.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상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귀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악한 영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래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전도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요.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 예수님도 마지막에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이게 마지막 지상 명령이에요. 제일 지상이라는 건 이 땅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할지 윗상 가장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 전도 명령이에요. 영혼 구원의 명령.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가르쳐줄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자고 아버지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는 좀 부족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렇죠? 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아무리 약해도 안 준다잖아요. 그렇게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자녀에게. 근데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뭘 못 주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예수님이 가장 소원은 뭐냐?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명령도 영혼 구원이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땅 끝까지 제자 삼아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전도요. 전도. 영혼 구원. 그걸 위해서 그거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대요. 가져가지 말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래요. 다 채워주겠다 이거요. 보세요. 마가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행길에 지팡이 외에는 뭐라고요? 여행길에 뭐해? 전도 여행길에 뭐 외에는 지팡이 그냥 빨리 걸어가서 전도할 수 있는 지팡이 이렇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따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네? 먹을 것이나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먹을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전도사역하고 교회 일하고 목회 일하고 하는데 어떡하지? 나 먹을 거 없는데 먹을 거 어떻게 하지? 나 돈 벌어야 되지 않나?
우리 개척교회인데 돈 벌어야 돼야 되나? 뭐 해야 돼야 되나? 뭐 해야 돼? 어떡하지? 주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면 먹을 것이나 자루나 뭐 챙겨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막 바리바리 챙기잖아요. 항상 뭐 같은 거 자루나 챙기지 말고 전대에 돈도 챙기지 말어. 돈 필요 없어. 다 채워줄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다 채워주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우리 침례 신학교회에 거지전도 있잖아요. 거지전도 해서 그 가을쯤인가요? 모아요 사람들. 미리 모아서 훈련시켜서 파송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줘요.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무섭긴 하더라고. 근데 거지전도라고 해서 그걸 어떤 노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우리 학교 와서 다 모아서 학생들을 10월달인가 해서 어디 지역으로 그냥 보내버려. 몇 명씩 해서 보내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해요. 돈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기서 느껴봐라. 그거 진짜 전도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어떤 사람이 와서 먹을 거 주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지 들어와라 밥 먹고 가라 막 그래서 밥 먹고 가고 그래서 10일인가 그걸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대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영혼 구원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 중에 가장 기뻐하세요. 단걸 먹을 거냐 자루나 전대에 돈도 필요 없어. 다 줄게. 다 채워줄게. 너 가지 말라. 신발만 신고 신발은 있어야 되니까 신발이 있어야지 빨리 가서 전도하잖아요. 신발이 막 그냥 그 옛날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냥 흙이잖아요. 흙이고 거기에 무슨 막 삐죽삐죽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막 가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다가 가시 찔리면 전도 빨리 못 가잖아요. 전도하러 빨리 갈 수 있도록 신발은 신고 가라. 전도와 관련된 거, 복음 전하는데 옷도 두 벌 같이 가지. 옷도 한 벌만 지금 입고 있는 거 한 벌만 입고 가래. 다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 영혼 구원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떤 사람이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보세요.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전도요. 모든 걸 더해준다고 했어요.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전도하고 가장 기뻐하세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잖아요. 필요 없다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관습이었대요.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고 그 앞에서 그 문 앞에서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마가복음 6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 집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전도하러 갔어. 제자들한테 둘씩 왜 둘씩 보냈을까요? 여기인데 둘씩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둘씩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혼자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둘씩 보내요. 여기도 아까 처음에 둘씩 보냈다고 했죠. 예수님이 둘씩 보내. 성경의 잠언서에도 이런 말이 있어. 한 명이 넘어지면 한 명이 일으켜 줄 수 있다. 근데 한 명이 혼자 가다 넘어지면 일으킬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격려해 줄 수 있잖아. 전도하다가 막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욕 먹고 넌 안 믿어 그러면 막 심 빠질 수 있잖아. 못 전하겠다.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잖아. 근데 다른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이건 명령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같이 힘내자. 열심히 전하자. 하늘에 상급 쌓자. 하면서 같이 힘내서 할 수 있는 둘이 되게 중요해. 혼자 나가지 마시고 둘씩 나가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우리 대전에 제가 이제 청년 때 다녔던 목양교회 그 성실한 목사님도 예수전도단 그 훈련 받는데 그때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둘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막 복음 전한대요. 사형이나 뭘로 이렇게 전하잖아요. 한 명이 전하면 한 명은 무릎 꿇고 그 밑에서 기도해야 된대요. 길거리에서. 길거리 막 사람들 막 다니는 데서 한 명은 그 사람 들고 예수 복음 사형이 전하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 사람 막 지나가는데.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는 못 하겠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근데 했대. 그렇게 훈련도 시켰대요. 예수전도단에서는. 어쨌거나 두 사람씩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 그러니까 어떤 집에 딱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 믿게 되면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그 집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 동네에 계속 복음 전할 때마다 그 집에 그 며칠 동안 4일이든 5일이든 그냥 거기서 그 동네 복음 전할 거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딴 데 돌아다니다 전도하고 또 와서 거기서 자고 이래서 그 집에만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 또 뜻이 있겠죠. 뜻이 분명히 있겠죠.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6장 11절 시작.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든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떠나면서 경고의 표시로 증거라는 거 증거.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표시로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했잖아요. 관습. 발에 붙은 먼지까지도 펄펄 떨어버리래요.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발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래요.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너무 그 사람 때문에 여기 봐봐요. 이런 게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안타깝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택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시간 쓰면 안 돼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해서 믿으세요 안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아직 안 들어가는데도 믿으세요 할 게 아니라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고 딴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할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 전할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한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아직 안 믿겠다고 하면 딴 데로 가라고요. 먼지를 털고 딴 데로 가라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거기서 딴 사람 또 전해야 되잖아. 전할 사람이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너희를 반기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를 말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 떠나버리래요. 거기는 떠나고 딴 데 가서 전하래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불쌍한 내 친구, 불쌍한 내 가족 이렇게만 계속 할 게 아니라 안 듣는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 친구,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악한 영들이 저 영혼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 영혼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전에도 안 믿는다는데 아직. 그러니까 빨리 딴 사람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딴 사람들 전할 사람이 많잖아요. 경고의 표시로 발에 붙어있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근데 바울도 그랬거든요.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 안 믿는 집에 가면 나오면서 그 사람 보는 데서 하면 좀 그러니까 보는 데서 하는지 되나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먼지 신발 딱 벗어서 털고 나오라고요. 그러니까 담대하라고요. 복음 전할 때 빌빌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왜 빌빌거리면서 복음을 뭐 우리가 구걸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당당하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도 먼지를 떨어버렸어. 바울과 바나바도 전도할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복음 전하다가 예수를 안 받아들이면 먼지를 털어버렸어요. 진짜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막 선동해 가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방에서 강제로 내쫓아버렸어요. 복음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는 뭐라고요?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뭐였다고요? 옛날에는 슬리퍼였어. 슬리퍼 알죠? 슬리퍼. 옛날에는 그 스리퍼라고 하는 뭐라고 이렇게 샌들 같은 거였다고. 신발이. 그죠? 샌들 같은 거니까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발에. 그러니까 이 발에 봐봐. 발에 먼지를 슬리퍼를 벗은 다음에 발에 붙어있던 먼지 신발 슬리퍼 벗은 다음에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톡톡 털고 간다는 거야. 딴 데로 보란 듯이. 너무 재밌지 않지만 또 재밌기도 하지만 담대하잖아요.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빌거리면서 구걸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믿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거예요. 가족들에게, 이번에 추석이잖아요. 가족들에게, 우리 안 믿는 가족 친구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니까, 아직 안 믿는다고 하면 그냥 기도해 줄 뿐이야. 그냥 막 믿어야 돼 할 필요가 없어요. 믿어야 돼까지만 하죠. 그렇지만 안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 거기에 시간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 줘야 돼. 이제는 더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봐봐요.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곧 영접하는 거래요. 동일시잖아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죠. 믿는 사람들을.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전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랬고. 같이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누구든지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 무슨 상을 받아요? 예언자 상 받는다고요. 예언자 상. 예언자를 예언자로 여겨 상. 그러니까 전도자, 목회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을 잘 영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을 받는데요. 누구든지 의인을 의인으로 여겨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의 상을 받는다.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이 작은 사람들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뭐라고요? 반드시 그 상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상 받는다는 거예요. 상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파해라. 예수님 말한 거예요. 회개하고 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안 믿었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던 니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를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회개 먼저 전해야 되는 거. 회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는 거죠. 그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뭐 했다고요?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권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 병자들을 기름 부어 환자들에게 기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그때 당시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병 있는데 올리브 기름 바르면서 병을 고쳐줬대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권능으로 복음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주고 병든 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이잖아요. 우리 침례교 성경이잖아요. 성경 중심주의.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생각만 하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복음 전해야지, 내 친구 전해야지, 뭐 해야지,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지, 맨날 생각만 하고 있지만 말고, 복음은, 따라해보세요. 복음은 지금, now, 당장, right now 전해야 되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 당장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만 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옛날 아는 목사님은 무슨 우리 복음 집회 같은 거 이렇게 뭔가 하잖아요. 복음 초청 집회 같은 거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라. 그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지금 당장 전해야 된다. 지금 당장 전해야 된다. 우리가 땅끝까지 제자 삼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소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에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평택 예수행복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추석에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시고 지금 당장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전하시면 여러분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기도하고 기도하면 믿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해줘야 됩니다.